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화목하고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우리 옆에는 이제 목욕탕들이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여기 잠실에서 하나 남아있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경영하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을 자주 만나면 괜찮은 말씀들을 몇 번씩 하십니다. 그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욕탕 직업으로 가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자기만 남았으니까 좋다 그런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돈 받으면서 그 창고에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별 사람들 다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풀어헤친 사람, 꾀죄죄하고 들어오는 사람, 뭐 잔뜩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들어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깨끗이 닦아가지고 예쁘게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목욕탕 가려면은 뭐 부끄러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가 많아가지고 때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가는 목욕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 때문에 목욕탕 가는 거지. 때 뵙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참 똑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별스러운 생각들, 또 삶의 방식들, 우리의 모습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냥 팽개쳐 놔뒀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일 텐데,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변화받아 주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생애를 잘 결산해 봐야 된다.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즘에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1년 연말 정산을 해가게 되고 또 세금 전부 다 신고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 수입을 정리하는 때가 왔죠. 이런 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부목사님이 쭉 해왔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를 쭉 이렇게 점검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분들의 것을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기에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계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하게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드려지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요거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이에요. 뭐 헌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들은 이 헌금 말씀 카드를 뽑기 위해서 앞에다가 말씀 카드를 두고 그 다음에 한 분씩 전부 여기 지금 이제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카드를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목사들이나 여기 저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하면서도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내고 그거 받아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때 헌금 드린 것보다 30%를 여러분들이 더 합니다. 이게 통계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통을 돌려가면서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서 저기에서 헌금 카드에다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넣어서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이렇게 쭉 바구니를 돌릴 때보다 20%에서 30%가 적게 나와요. 그래도 한 번도 우리는 이거 돌려보지 않았어요.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형편껏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헌금을 드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누가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목사님이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눈치 봐서 그거 하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예물이요 우리의 자세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눈치 보기도 쉽고 사람 보기도 쉽고 이런 것이 헌금 생활이고, 또 누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이게 인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부풀려야 되고 또 창피한 꼴 당해가면서도 참고 뭐 그러면서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물질 생활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하시냐면 사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물질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살 수 있십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물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는 내가 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이 부조의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구제의 헌금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 왜 부탁을 했느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요. 그 항구 도시이고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많고 여러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때 막 몰려들어 가지고 또 저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생활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을 통해서 좀 윤택해지니까 뭐 향락하는 데 쓰고 별짓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 쓰지 말고 우리의 그 복음을 증거해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에 돕는 일에 좀 쓰자 해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봤어요. 가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 헌금을 드려주길 원했는데 뭐 형편에 대해서는 다들 뭐 비슷하게 알겠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드리는 거, 그리고 좀 인색하거나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것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좀 드리십시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서 넣어가지고 헌금통에다 넣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일전 생각해 보니까 또 일주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을 물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둘기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만큼 드려도 전혀 저 소드린 사람보다 더 좋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나쁘게 여기질 않으셨다고요. 소 드렸다고 해서 소 잔뜩 드리고 난 다음에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 미워했어요. 과부와 그리고 부자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비유한 것을 보세요.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은 2렙돈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한 1,000원짜리 2개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생활비 전부. 2,000원 가지고 그 사람은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거기에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많이 드렸다고 거들먹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드린 많은 액수보다 생활비 전부였던 조금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준비하는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거 있으니 남을 도울 수 있는 부요한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조그만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큰 광명을 주시고, 그래서 햇빛 아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참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죄된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것과 불의한 것, 이것은 철저히 버려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불법한 거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건데 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불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둘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 돌아가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왔다 소리는 없고 하여튼 가버렸다고 말씀만 했어요.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연약함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것들 다 잘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을 쓰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연약한 것이 뭔가, 우리의 연약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기 화목하자, 화목을 누리자 하는 말씀인데 2024년도에 믿음으로 화목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화목한다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평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5장 그 앞에 보면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이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는 예수님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친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귀중한 건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투자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자. 이제 부담 없이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부담 없이 살자.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내가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기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즐거워서 막 사는데, 이 즐거움으로 사는 삶 속에는 사단이 와서 꼭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좀 부족해서 자꾸 어기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환난은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는가? 잘 참고 견디다 보면, 환난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는 것에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참지 못하는 것에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해보자. 안 참아지는 것을 참는 것이 진짜 인내죠. 그냥 뭐 나 참는다 그러면서 쫙 참고 있다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폭발하지 않는 게 참는 거예요. 남편과의 아내 사이에서 남편 잘 봐주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잘 봐준다고 봐줘. 그런데 터지면 어때?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또 참냐고 소리 지르고.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참는 게 참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는가. 이런 모든 환난이 닥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결국 이것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쯤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환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질병이 오래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칩니다. 정말 지치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 있는 가시를 인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 그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확증이라는 말은 도장 찍어서 너는 이 일에 내 거야 이렇게 만들어줘. 확증.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놈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세에 얻었는 이삭이 자라면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가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실행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다 불 준비해 놓고 물 붓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묶어서 놓고는 죽이려고 칼을 들던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숫 양이 그 뒤에서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경외 안 했습니까? 그 이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하며 다닌 사람인데 그거 다 놔두시고 정말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생명 같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드린 거예요. 사실 드린 거잖아요. 드린 거. 그때 주님이 준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잘 섬기는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이 거기에 달려서 예수님을 달리신 것은 그 사랑을 내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다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나, 이것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다. 그러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누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을 인해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거짓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막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큰 회사에 대해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저처럼 1년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임직원들 20여 명을 뽑아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이 직임을 주지 않는다. 당신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에게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각자 봉투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씨를 담아가지고 씨앗을 하나씩 전부 다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숭아 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각자 다른 씨앗들을 다 주면서는 말이, 이 씨앗은 전부 다 다릅니다. 가서 1년 동안 화분에다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1년 바로 요날 와서 내놓으십시오 하고 20명의 임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 회사에서 20명으로 선택되는 것만도 좋은데 그거 씨앗을 주면서 길러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 길러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화분에다가 갖다 씨를 심고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뭐 오갔겠죠. 우리는 무슨 씨앗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쁜 그 화분을 사장 대신해 준다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다 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 놓는데 아무리 물을 줘도 씨앗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앗이 안 나는데 자기 것만 안 나는 거잖아요. 또 옆에 사람 가서 물어보니까 화려하게 얼마큼 길었다고도 말하고. 그래서 다른 것 좀 심어볼까 하고 이제 아내한테 했더니, 당신 무슨 소리냐, 그 씨앗이지 다른 씨앗을 심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물만 줬는데 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가져갔잖아. 빈 화분만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키웠는데 1년 키운 화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예쁘게 가져갔다. 자기는 부끄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았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회장님 나와서 쭉 돌아보면서 참 잘 키웠네, 자기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딱 섰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야단을 막 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귀한 걸 줬는데 아무것도 없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갖다 심었는데 이 씨앗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제 그때서 여러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 씨앗을 다 주었지만 그 씨앗은 다 삶은 씨앗입니다. 삶은 씨앗을 다 갖다 주었어요. 여러 종류로. 그런데 회장이 줬으니까 그거 눈치 봐가지고 다른 거 다 바꿔가지고 길러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죠. 그런데 이 사람만은 진실하게 안 난 것 그대로 가져왔다. 비유이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이 이만큼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회장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신뢰하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산다면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게 하셨사온데, 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화평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